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혼란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시대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점점 더 내 중심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마음을 돌려서 세상 소식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뭐냐면요, 일단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보다도 행동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나가서 피켓을 들고 외치는 것이 뒤에서 조용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중보기도자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쉬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들이 길 중에서 논쟁한 게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들어도 잘 깨닫지는 못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역시 내 습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놓지 못하여 또 갈등하고 또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자신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며 여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말 안 들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무나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 아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편가르기와 그리고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기득권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러지 않고 정당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것도 보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들의 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믿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행동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 아니라는 이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는 행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장로의 전통이고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먼저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내 편이냐 아니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줄에 설 사람이냐, 내 편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편가르기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면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듣지 않을 거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편이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는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야?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든지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파악하고 싶은 게 뭐세요? 여기서 누가 왕인가 그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이 왕초구나. 내가 앞으로 이 모임에서 잘 지내려면 여기 줄 서야 되겠네? 뭐 꼭 내가 동의하지는 않아도 내가 살아가려면 그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줄 안 쓰면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어디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줄 한 번 잘못 썼다가 그 다음 다 감옥에 가요. 줄 한 번 잘 썼다가 감옥에서 다 나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해요. 그게 편가르기고 그게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엄마 편, 아빠 편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오늘은 아빠 편에 쓰고요, 내일은 엄마 편에 써요. 왜요? 그날마다 힘센 사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힘센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를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험악하게 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문에요. 왜요? 내가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힘들게 하니까. 그게 세상의 편가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혹시 줄 없나요? 혹시 우리 교회는
뭐 누구파 이런 거 없나요?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행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도박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예, 다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그 이전에 주님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자리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처럼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이라는 정례 특권을 제자들이 아닌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죠. 내 편이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아니, 상대가 잘하면 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뭐 잘하면 기뻐하세요? 야, 그래,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거 참 잘한다. 그거 잘 해봐라. 그래, 내가 그 부분에 잘 도와줄게. 이런 생각과 이러한 태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잘해요. 그럼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사단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 공동체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아주 선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하여 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믿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기치는 것이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 많죠. 때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가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예수님 믿는 삶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게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을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됐어요. 믿습니다가 부족해갖고요. 믿습니다.
점점 소리는 커져요. 어둠의 세력이 올 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얼마나 소리가 커지면 떠나가라. 그런데 떠나가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 아프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신 것이지 그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힘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그 음성대로, 그 명령대로 어둠의 세상의 세력이,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갖고 병자에게 덮으면 낫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흉내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마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리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마귀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를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너희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피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어떤 어둠 상황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왜 두려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한들 그것이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다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왜 오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걱정을 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싶은데 못 져요. 왜요? 평안이 더 크거든요. 주의 능력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보다 훨씬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심히 살아가는가?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고백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사람이에요. 들리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에요. 길이 없다고 다 말하는데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원어에서는 그 앞에 쓰인 전치사로 인해서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귀신을 내쫓는 수단과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탁하여라는 것은 그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행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나 도깨비방망이나 우리가 말하는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방망이는 언제 사용하세요?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죠? 그거 한번 있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요술방망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필요할 때 사용해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돈 나와라 뚝딱 하는 거지, 저 사람 때려줘라 뚝딱.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믿는 거예요. 진이를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언제나 내 옆에 두고? 아니요. 호리병 속에 가져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서 나오게 하는 거야. 나와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 아세요? 늘 내 식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 나와라. 예수님 돈 주세요. 뚝딱.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하실 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 불렀다 들어가시라 했다 이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서 바꾸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지 가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선교지는 미국도 귀신이 많지만 선교지도 귀신들이 많아요. 걸어가면 어떤 길을 걸어가면 정말 섬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쭈뼛 서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아까 소리 지른다고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 적도 있어요. 저기 찬송을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근데 크게 불러요. 근데 크게 부르는 것만큼 제 안에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성원아, 네, 소리 지른다고 네 믿음 커진 거 아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크게 찬송 부른다고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속으로 불러도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그럼요, 그 역사를 누리고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자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사용한다고 다 순수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화나는 사람 있죠. 예수님 얘기하는데 화가 나요. 나중에 보면 그래, 당신은 당신 예수 믿고 나는 내 예수 믿지 뭐. 이거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세상으로 사용한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면요, 상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큐티 쉐어링 하면서 화가 난다. 빨리 덮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결판을 내야 되겠다.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 가리지 마시고. 거기서 시시비비 가려와야 둘 다 싸우고 깨지는 것밖에 안 나와요. 주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는요, 분요하던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는요, 경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막혀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려있던 홍해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데 다시 합쳐주세요.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편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주례 안 섰다고 너무 그렇게 괄시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반대하지 않으면 너의 편이다 그래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편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거 하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다 편인 줄 아세요. 그럼 내 편인 줄 알면 더 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로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너 어디야?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너 좌냐, 우냐, 중간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품고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가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4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가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섬긴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됩니다. 당시에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다는 겁니다. 참 작은 섬김이었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으니까요, 광야의 길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목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 한 컵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고 대접하는 건 그 당시에 모두가 기쁘게 그리고 마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는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제자의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섬기다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는 있지만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돕는 거에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도와주면서 무시당할 때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왜요? 내가 왜 도와주냐면 내가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도와주면서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외면당했고 내가 버림받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와줬다는 그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너조차 잃어버렸던, 그리고 너조차 잊어버렸던 그 모든 작은 섬김들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너 그때 억울했었지? 너 그때 그렇게 돕고 무시당한 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지?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섬겼던 그거,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잘난 체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그 일을 왜 했는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소리 없이 섬긴 모든 것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품에 안기면요, 주의 나라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명령에 순종하여 했으니 그 모든 섬김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없이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 한 명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죠?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것만 소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의 그 고백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 받아 누리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해 보셨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실족시켜 보셨죠? 우리는 얘기할 때 그래야 나만 실족 당하는 사람이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실족도 당해봤지만 실족도 했더라고요. 누군가를 실족시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48,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스스로 실족하여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느냐?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손을 떼버리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눈이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세요. 다리가 범죄하게 하면요, 다리를 자르래요. 손 하나 가지고, 다리 하나 가지고, 눈 하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자른 다리 다시 너무 그립고 너무 애절해서 다시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눈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서 다시 버리고 태우고 없애버린 그거 다 분쇄된 그거 주워다가 다시 다 조립해갖고 다시 끼우는 시대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와가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요, 모든 게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죠. 스마트폰 보시죠. 책 보시지요. 돈도 보시지요. 뭐 명예도 보시지요. 예. 자, 보는 거 죄 아니겠죠.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게 한다면 그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 나는 이거 봐야 스트레스가 해소돼 라는 것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좀 해소됐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죄짓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짜르래잖아요.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한다면 그 자리를 자르래잖아요. 주님은 신체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말씀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느라 세상 볼 틈이 없는 분, 말씀을 듣느라 세상을 듣는 소리가 그 시간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도무지 세상 방법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은 자신이 사라짐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지요. 소금이 들어간 곳에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맛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화목할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분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화목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이해하면 아니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헛되고 그리고 희한한 일을 해도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남편,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아내 마음에 들었다 안 했다 해요. 나한테 돈 많이 벌어주면 마음에 드는 날이고요, 나한테 일만 시키면요 아주 몹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 살아가는 인상에서 비슷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이루기 위하여
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